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6장까지 시작 6장에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느헤미야를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 주석도 보고 저 주석도 보고 때로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장부터 왔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좀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6장 차례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떤 책의 제목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이죠. 비서실장직인데 그 직책은 포로인 느헤미야가 그 직분에 올라갔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이 뭘까요? 왕이 마시는 음료라든지 술이라든지 그 모든 그것을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할 수 있는 자를 그 자리에 세우지 믿을 수 없는 자리를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고 그 사람의 활동은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은 왕이 보장하고 얼마나 그의 삶은 장래가 보장되는 삶이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유대 민족 공동체가 아픔이 있는 것을 알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유대 민족 공동체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그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왕에게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적으로 매장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제일 처음에는 말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도비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성을 쌓아봐라. 근데 너희가 성을 쌓은 그 성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6장 1절에 나왔던 산발랏 사마리아의 중독과 에돔에 있는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에 있는 게셈 또 아스돗에 있는 사방에서 다 쳐들어가서 이 성벽을 지을 때 무너뜨리자라고 공격을 하자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낮에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내서 성벽을 지키면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괴담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전멸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너희들 한 사람도 날 살려주지 않겠다 라는 괴담을 퍼뜨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또 무마시켰습니다. 많은 일들이 매장마다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또 유대 민족의 공동체를 뜨겁게 살아가는 마음,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에 나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탄하고 좋은 일들만 있고 기쁜 일들만 있고 순탄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장마다 매분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또 기도하고, 매장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방해 세력이 있고 많은 위험이 고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에도요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요 협박과 무력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와 화친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조약을 해서 네가 느헤미야가 대표로 나오고 우리가 대표로 나와서 산발랏이 나와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하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지도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벽 공사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 여기서 보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자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성벽이 다 완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아직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길이가 약 3km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내가 다시 한번 찾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벽이 높이가 3m, 4m 되는 이 높이의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벽을 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때 뭐가 부족했나?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어요. 문짝을 달지 못했어요. 자, 성문이 몇 개인가요? 몇 개일까요? 제일 첫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문이 내가 다음에다 말씀 볼게요. 10개가 있었습니다. 양문도 있고 무슨 문이니까 지도를 그려주고 10개는 있었잖아요. 10개의 문을 아직 한 개도 문짝을 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문이 아무리 튼튼하게 해와도 성벽을 쌓아도 성문이 한 개라도 완공이 안 되면 성문을 쌓은 거는 그냥 헛수고밖에 없어요. 근데 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2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야, 이제 너희가 성벽을 쌓는데 가만두면 안 되니까 자, 너희가 우리하고 화치를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너희 대표 느헤미야가 나오고 우리 대표가 나와서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실상은 뭐냐? 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여기쯤입니다. 자, 이게 지도가 이렇게 되면 더 편한데, 자, 사마리아가 있고 유다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습니다. 사마리아 산발랏이 반대를 하고 여기에 아라비아 겟셈이 있고 또 도비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뒤 밑에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야, 그래도 오노 평지가 여기 있는데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아스돗과 유다 다 중간이 아닌가. 오늘날 말하면 판문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안심하고 중간지대에 와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지금까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산발랏과 이 일당들이 말을 듣고 일부 느헤미야의
일하는 동력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이제 말 한번 들어봅시다. 저 사람 말이 진심인지 안 진심인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을 독살하려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아주 모든 일들이 예리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야, 저들이 나를 성벽을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나는데 문짝을 달지 못하고 나를 독살시켜서 나를 죽여서 저 성벽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게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산발랏이 3번이나 더 사람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신을 보낼 때에 우리가 조약을 회의를 합시다. 정상회담을 합시다. 반대를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꼭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2번째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3번 하고 한번 2번째, 3번째, 4번째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의도로 했다는 거 아닌 것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4번째까지도 계속 반대를 하니까 5번째는 사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신에게 편지를 쓰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를 종에게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보내거나 높은 사람이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에 편지를 다 봉합니다. 봉하고 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직인을 찍고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런데 봉하지 않는 편지를 종에게 보낸 거예요. 신분을 많은 그 종은 이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은 궁금한 것은 참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뭘까 봉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뜯어보라는 것일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괜찮다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궁금하다 해서 봤는데 보면서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본 사람은 또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야, 당신만 꼭 알고 있어. 이건 이런 내용이야. 이거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 마. 당신에게 나하고 친하니까 나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유언비어가 유다 백성들에게 사방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글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가스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또 찾아보니까 이 게셈의 아라비아 이렇게 말이 아라비아어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소문이 있는데 어떤 소문인가 하니까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짓기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내가 왕이여 내가 이 성벽을 다 지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편지에 산발랏이 뭐라고 했냐면 너와 유대 사람들이 다 모반하려 해서 성벽을 건축한다. 이렇게 그 편지에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과 같이 네가 또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또 글을 쓸 거예요.
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이르지라. 그런즉 너는 깨어라 함께 일어나라. 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되게 한다. 왜 선지자를 세웠냐면 그 시대는 자 사무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다윗에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기도 7절에 보면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의 왕이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또 왕이 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거짓된 거고 유언비어입니다. 그렇지만요 대중들의 많은 사람들의 속성은 가짜 뉴스도 쉽게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진위 여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솔깃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건가? 라고 믿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7절에 8절에 보면 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만약에 네가 와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소문이 있는데 네가 와서 함께 의논해서 이 소문도 잠재우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저들은 거짓된 내용을 봉하지 않는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것을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왜 가짜 소문을 퍼뜨렸을까? 왜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어디입니까? 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 한 30명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선거 기간에 그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법원에서 이게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저번했던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가 느껴온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남자친구는 여자가 하는 말이 남자친구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알면서도 또 얘기했다. 또 법무부 그쪽에 뉴스 탐사인가 그쪽에다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그 말이 진실이 아니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소식을 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 당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그것이 틀어주고 방송해주고 이 진짜다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당사자가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가 누가 봅니까? 느헤미야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노했을까요? 나는 너를 믿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서 성벽을 쌓고 네가 돌아오겠다고 기한을 정했는데서 내가 보냈고 네 혼자 보내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내가 보냈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왕이 있는 수산궁으로 오라고 했을 거예요. 소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 신문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진실한 것으로 밝혀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문 받는 그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적들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리면 큰일 나니까 왕의 귀에 들리기 전에 우리와 함께 의논하고 유언비어도 없애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여기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이런 일이 없다. 네가 말한 것은 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지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또 이 지쳐있는 것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산발라스의 계획대로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또 다른 업무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선지자, 제사장인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귀족 관리도 그렇고 선지자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매수된 거예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마야가 그 집에서 두문 불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야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계시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안 나오지 않으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 제사장의 말에 한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그런데요,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또 왕을 의미하는 세력이 나의 주변에 있는지 항상 경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도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정이 제사장 스마야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성벽 공사도 참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백성들이 아니도 중요하지만은 나한 사람을 안위를 생각하면서 도망치자는 그런 유혹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제사장이 느헤미야에게 율법을 어기라, 제사장이 아닌데도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성전이죠,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거야. 당신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느헤미야,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돼. 네가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정작 느헤미야 자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성전으로 피하지 않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고 들어갔지만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이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중에 제사장 스마야가 도비야나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한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내 역사가 52일 남은 엘룰로엘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냈대요. 그 어려운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또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황폐한 그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 성벽을 높이 짓고 그만큼 많은 큰 길이의 성벽을 짓는데 방해 세력도 있었고 적들의 위험도 있었지만은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짓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아, 우리의 힘으로 방해해서 짓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저기를 방해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기를 방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방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울 어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낙심도 되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것은 물질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자꾸 네가 뭐 하겠니?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아무것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데 두려워하게 하잖아요. 오늘도 왜 이렇게 보냈냐? 느헤미야가 판단하기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어려움과 위기와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앞에서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소문도 있었어요.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느헤미야는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벽 재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과 지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